문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제가 아까 읽은 이 명단의 사람들과 그의 모든 따르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다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짐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잘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이제 서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제가 이 10장 1절부터 쭉 읽은 그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로 앞장서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한 번쯤은 읽어줘야 저 천국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 뿌듯하게 빛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먼저 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딱 보면은 느헤미야 딱 쓰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쓰고 이렇게 쭈쭈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그 어려운 이름들도 있고 또 반가운 이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같은 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회개하는 마음과 바르게 하자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 혹은 마음은 있으나 행동으로는 차마 옮기지 못했던 생업이 너무 바빴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뒤로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총독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따라와주는 아주 귀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제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 이외에도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무명의 협력자들과 합력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또한 인도자들 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본을 보이는 이 신앙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성을 사수하는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가르쳤던 이 찬양대 우리 그 성가대가 따로 이렇게 좌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런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몇 가지를 합심하여서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굳이 절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방 사람들하고 이웃 주민하고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교회도 이웃 주민들하고 잘 지냈으면 그래도 잘 지낸 편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까지 맨날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가끔씩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좀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까지 이렇게 하기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확 도장을 찍은 것, 그 다음에 이방혼 하지 않기로 아주 결의를 해버린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큰 결정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녕 너 밥 먹었냐 했던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도 안 하겠다. 성경에서 신약에도 여전히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류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이단자들입니다.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거는 걔네들하고 같이 그들의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신앙이 잘못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경계가 분명히 있기를 이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또 이방혼도 아예 금지를 해서 이때가 이 정복한 이 세상 나라들이 정책을 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족의 피를 섞어 놓는 겁니다.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체성을 없애가지고 정복당한 민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이 혈통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이방혼을 하지 말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님들께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참 잘 적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후보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중에 좀 골라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는 남자가 많고 어떤 교회는 여자가 많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반반 나누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하고 그냥 결국에는 후보는 별로 없으니까, 나이는 많아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냥 일단 아무나 하자, 이렇게 전도하면 되지, 평생 십자가 한 사람 지면 되지, 아이고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 안 하고 이 사람만 하면 되지, 결국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양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고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하는데요. 안식일에 물건 사러 나가지 않겠다. 그냥 단순히 물건만 안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안식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적으로 예배하고 사적으로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우리는 이 육체의 본성을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음식이 보이면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게 되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안식일에 들어와 있으면 그 상인들이 뭘 하겠어요? 장사하겠죠? 그럼 장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사, 이렇게 결의를 한다 한들 눈을 뜨고 보고 있는 한, 코가 열려서 냄새를 맡는 한, 그 상인들이 길가에다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나 또 물건들 진열해 놓은 것들 지나가면서 냄새 맡으면 먹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어요? 보면은 왜 안 사고 싶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뭐 때문에 먹었는데요? 보니까 먹고 싶어, 예뻐 보여, 이러니까 보니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결의를 해서 아예 그냥 상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아주 결의를 해버려서 오직 안식일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첫 단추를
다시 끼우고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이 사이클 주기라고 하면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려야 나머지 엿새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엿새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주기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일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고, 주일에 교회를 와서 공적으로 예배를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모여서 교제하든 혼자 교제하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때에도 주기적으로 방전이 되기 전에 충전을 해줘야 얘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영혼이 충전을 받아야, 그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무너진 첫 단추를 이들이 다시 끼우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것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7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6년 일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하도록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6년 일했으면 7년째는 쉬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7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완전히 너네들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초기화시켜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소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만이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벌어도 어차피 돌려줘야 되고 너무 많이 빌렸어도 나중에 다 탕감받고,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법이며, 그 이외에는 이제 헌금에 대한 결의입니다.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서 그 표현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세계 혹은 성전세, 그리고 11조, 또 각종 예물들,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소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비둘기 가져와라, 나무 가져와라, 곡식 가져와라, 기름 가져와라 하셨던 그런 모든 물질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굳이 가져와라 하셨던 이유는 이 물질로 된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잘 운영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행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헌금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하긴 했어도 정성껏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거 훔쳐다가 하거나 혹은 뺏어다가 하거나, 아니면 속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약간 이제 그런 다리 저는 그런 양이나 소, 막 비둘기 이런 거 막 드리고, 좀 농도 낮은 기름들, 좀 약간 상한 밀가루,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두는 거는 별로 쓸모없는 거 이렇게 막 갖다 놓고, 집에다가는 막 제일 귀한 거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자기가 우선이었던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그래서 사람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가축의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다시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바쳐서 성전에다 놓고 오겠어요?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는 그 표시를 그 자녀를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 오늘날 이 자녀를 첫 열매로 드린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다 첫째를 목사 만드는 게 첫 열매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좋은 예시가 이제 구약에 사무엘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사무엘들이 많지만 제가 본 사무엘들 중에서 목사님 되신 사무엘보다 목사님 안 된 사무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 사무엘 짓는다고 해서 다 사무엘 되는 거 아니고, 또 내가 얘를 목사로 키우겠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는 것을 본인이 나타내 보이면서 자녀를 기르는 것, 그것이 저는 오늘날의 자녀에 대한 첫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받는 모든 소산들, 모든 소득,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그것이 마음의 질서를 정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거나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선된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 이것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회복된 성전과 회복된 국력과 그리고 회복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다시는 영원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말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채워넣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결의한 것입니다. 작정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조 잘하기로 약속합니다, 첫 열매 잘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한 것은 교회가 운영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록 연약하고 가세는 기울었어도 하나님의 집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결의하고 참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눈에 보이는 표시인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하나님의 집을 지켜서 내 피가 식어도 영원히 잊지 못할 주님의 전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마음이 소홀하여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전을 더욱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사 마무리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여서 입당 예배 때에 큰 기쁨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